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신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심생멸, 우리 중생들의 그 생멸하는 마음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들의 마음에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들이 본각, 시각,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구경각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불교 공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생멸심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마음의 실상, 마음의 참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서 생멸하지 않는 진여, 불각의 마음에서 각의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에서 진실을 알고 살아가는 깨달은 삶으로의 전환, 이게 이제 불교의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본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깨달음의 그 근본, 우리들의 마음의 구조, 이것을 이제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갖가지로 지금 분별의 마음들이 일어나서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들이 본래 깨닫지 못한 데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서 본래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불각의 상태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을 시각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각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깨달음, 그 우리의 본 자리지 새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본각이라는 그 본래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을, 이걸 또 실체론적으로 잘못 해석을 하면 우리 마음에 본각에 여여한 마음이 우리 몸속에 하나씩 다 들어있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기신론에서 말하는 이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일으키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개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실체가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함께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거대한 그 물결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슈레딩거라고 하는 분이 영혼 복수 가설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슈레딩거라는 분은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인데 이제 그분이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의 의식은 항상 신체를 통해서 의식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없이는 의식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몸속에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물질은 물질대로 존재하고 정신은 정신대로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과 정신이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생각하셨죠? 서양의 철학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이 세상은 물질적 실체와 정신적 실체라는 두 개의 실체가 있다. 물질적 실체는 뭐냐? 물질적 실체는 공간 속에서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그걸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연장을 가지고 있다. 연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길다 이런 뜻이죠. 어떤 정신적 실체는 뭐하냐? 이거는 사유하는 실체다. 그건 그러니까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모양도 없습니다. 정신은. 근데 뭔만 하느냐? 이것은 오직 사유하는 기능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눈으로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연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거는 이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만한 크기로 눈에 지각이 되죠. 이건 물질인 거예요. 안 보이지만은 제가 지금 말을 하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저 안에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말하는 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놈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게 정신이에요. 생각을 한다. 보이지는 않죠, 눈에.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을 하죠. 데카르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눈에 보이는 것도 꿈에도 우리는 뭘 보는데 지금 보는 것이나 꿈에 보는 것이나 뭐 차이가 어디가 있단 말인가? 사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게 보고 있는 게 진짜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꿈꾸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장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장춘모. 장자가 하루 어느 봄날 잠을 자다가 봄날 꿈을 꿨는데 나비가 되어가지고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깨서 보니까 나비는 없고 장자가 앉아있는 거라. 장자가 혼자 생각해 보기를 나비요 꿈속에 장자가 있냐?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를 보았던가? 지금 만약에 나비가 긴 꿈을 꾸고 있다면 장자가 평생 산 것은 나비의 긴 꿈이죠. 꿈과 현실의 차이를 뭘로 우리가 구별해낼 것이냐. 사실 장자는 그 인식론적인 문제를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구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장자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마치 우리 몸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각하는 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데카르트 생각도 그런 것이었어요. 뭐였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심이 다 되는데 의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자기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의심하는 것이 거짓일까 하는 것도 의심이잖아요. 그죠? 꿈속에서 나비의 꿈속에 장자를 본 것이냐 장자의 꿈속에서 나비를 본 것이냐는 헷갈리는데 그걸 의심하고 있는 사실만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확실하다고 하죠. 명증적이다고 말을 쓰죠. 그 사람은. 그래서 이 명증적인 사유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여기까지만 갔으면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사유하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이 없으면 어떻게 사유를 하겠냐는 것이죠.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동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치 그렇게 어떤 그 인지의 주체로서 어떤 본래부터 우리에게 내재해 있는 어떤 존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처님은 지금 불교에서는 연기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연기설은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는 것이 연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본각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초기 불교에서는 무슨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이런 본각이라는 말들을 쓰고 있을까? 실제로 초기 경전에서 말하자면 니까의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본각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나는 열애는 그것을 깨달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열애가 깨달은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열애는 뭘 깨달아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이게 이제
무명을 의지하여 행이 있다. 12연기 있죠? 무명을 의지하여 행이 있다.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진다. 이게 이제 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입니다. 맞죠? 생이 있는 곳에는 노사가 있다. 생이 사라지면 노사도 사라진다. 이게 이제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참무고 피무, 참멸고 피멸, 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 부분의 번역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문으로 차유고 피유 이렇게 쉽게 말해놨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려고 보면 이걸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기니까 저것이 생긴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다. 이것이 나타나면 이것이 나타난다. 이런 표현으로 이 말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사 다투. 그 개라는 말을 거기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의 이 고정성이라는 말을 써요. 말하자면 변함없음이라는 말을 썼죠. 이것이 항상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생이 있으면 노사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생이 있을 때 노사가 있다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는 거예요. 또 생이 없으면 노사도 없다는 것도 정해진 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라는 말을 써요. 니야마따든가 그 이제 뭐냐면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말이었냐면 외도들 가운데 마칼리 고살라의 결정론에 보면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마치 실타래가 하나 있으면은 이 실타래는 우리가 실타래를 내 던지면은 언제까지 이게 풀립니까? 실이 다 풀릴 때까지 풀리죠. 이미 이 실타래에는 감겨진 실이 있어. 이게 다 풀릴 때까지는 굴러가게 돼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그런데 그것들이 또 실타래가 풀리면서 막 뒤에 치가 먼저 풀리고 앞에 치가 뒤에 풀리고 이런 법 없죠. 순서대로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이미 이 우주의 모든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그렇게 가도록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숙명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칼리 고살라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미 운명으로 다 정해져 있어서 고민을 하고 안 하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갈 길이 이미 다 정해져서 그 길 가고 결국 해탈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순서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노사가 있고 이것들이 무질서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마칼리 고살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숙명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이 있으면 노사가 있는 이러한 법칙성이죠. 그러니까 법칙성. 이것은 상주한다 그랬어요. 상주한다. 그리고 이것의 의존성. 빠짜였다라는 말을 써요. 빠짜였다. 이 의존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담 빠짜였다라고 하는데 이담 빠짜였다가 뭐냐 하면 그 말이 굉장히 이제 사실은 번역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 언어학자가 그것을 한문으로 그냥 이는 차,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이것은 차니까 차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짜야는 연으로 한문으로 번역된 말이니까 연이라고 쓰고 뒤에 따라고 하는 그 추상명사를 만들어내는 어미가 붙어 있으니까 성이라고 써요.
보통 우리가 따가 붙으면 이제 성질할 때 성자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변함없는 어떠한 특징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따라는 말을 쓰면 추상무형사로서 성, 그러니까 수냐 그러면 공이지만 수냐 따 그러면 공성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차연성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 차연성이 무슨 말이죠? 사실은 그 번역은 그냥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단어씩 하나씩 이렇게 붙여만 놨지 의미를 전혀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는 번역이죠.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할 때마다 차연성이라고만 써버렸어요. 관념화된 개념이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이야기는 그 개, 어떤 개, 이것들이 항상 정해져 있는, 다시 말해서 무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무명이 있는데도 행이 안 나타난다거나 행이 있는데 식이 안 나타난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정된 그 법칙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거기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의 순서는 변함이 없고 이것들의 서로 의존성이 변함이 없다. 그것을 의존하고 있으면 변함이 없다. 우리는 아까 이것이 있을 때 있는 곳에 이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다음 빠짜야따예요. 이것이 이렇게 이것의 의존성 이렇게 이제 그 말을 이다음 빠짜야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어찌 됐든 간에 사실은 그 부분이 불교의 연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학자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불교 철학에 있어서는 가장 미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열애가 세상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이 개와 이 확정성과 이 순서성과 이 의존성은 이것은 상주한다. 항상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러면 열애는 어떤 사람이냐? 열애는 그것을 직접 깨달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해가지고 체득해가지고 그것을 설명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보여준다. 그래서 또 가르친다. 이게 열애다. 사실은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본각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근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연기성이죠. 그럼 그 연기성에서 본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걸 대승불교에서는 법계 일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계 일상의 구조, 또 그 법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전 우주적인 사건이지 혼자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주는 우주대로 있고 나는 어디선가 느닷없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땐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지만 나라는 한 개인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죽은 데는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하죠. 세상은 내가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든 그냥 있는 거야. 나는 거기서 태어났다 죽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또 나하고는 무관한 어떤 딴 세상이 하나 있어서 또 거기 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중생들의 착각이지 사실이 아니죠. 그것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붓다는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생들의 삶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느냐면 무명에서 비롯되더라는 거예요. 그 무명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나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죽는다는 생로병사의 고통스러운 생각을 일으키면서
그 속에서 괴로움을 겪고 사는 게 중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면 생멸문이에요. 생멸문. 12연기에서는 생멸문이라고 불렀고, 그게 바로 심생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기신론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심생멸. 그러니까 12연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부처님이 통찰하고 중생들의 고통 속에 휩싸여 있는 중생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중생들이 늙어 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갖가지 걱정 근심 오르고 사는 것은 그 속에 지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생각,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뭔가 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유지요. 나가 있으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다는, 자아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유인 거예요. 이 유는 그러면 자기가 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무엇으로 있어서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나로서 작용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취에 연해서 있더라. 취. 이 취라는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12연기에서 취라는 말은 은유적으로 보면 연료에 의지해서 불이 타듯이, 연료에 의지해서 불이 타지요. 여러분들의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존재는 연료에 의지해서 타고 있는 불꽃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존재는 실제로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는 않죠. 계속해서 연료가 타고 있는, 연소하는 현상이지만 연료가 있으면 그것은 계속 똑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보여주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 유가 지금 생로병사를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취하고 있는 것들은 뭘 취하느냐. 그 갈망하는 마음이 그 취를 일으키는 거예요. 애를 위하여 취가 있고, 이런 걸 쭉 거슬러서 붓다가 깨달은 것은 무지다. 연기에 대한 무지였던 것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열에는 그걸 깨달음으로 해서 이제는 그걸 깨닫고 보니까 나라는 생각, 그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벗어나서 사는 삶하고 그 속에 가르쳐서 사는 삶은 내용이 다르죠. 여기서 이제 그걸 벗어나서 사는 삶을 우리는 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중생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늘부터 이야기할 이제 각,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네 가지 체상에 있어서의 각의 네 가지 체상, 그 다음에 불각, 불각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개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 이제 슈레딩거라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좀 하다가 또 이쪽으로 왔는데, 그분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의식이 작용을 합니다.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니까 안식이 생기고, 귀로 들으니까 이식이 생기고, 코로 냄새 맡으니까 비식이 생기잖아요. 우리들 안에서 의식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체와 지각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사니까 거기에서 의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각각의 신체 속에는 각각의 의식이 하나씩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혼, 복수, 가설의 근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마다 하나씩 영혼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말하자면 우리 몸속에 정신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구조 때문에 나타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항상 똑같은 것이에요. 말하자면 볼 때 의식이 일어난다는 사실이고, 들으면 들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지, 의식이 여러 개 있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는 의식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놈이 태어나서 죽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은 생명은 죽음이 없다. 물리학자인데 물리학자가 생명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 책 이름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영어로는 이제 What is Lif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신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래는 생멸이 없다. 근데 그게 마음에 생멸이 없다 그러니까 마치 생멸 없는 마음이 있다가 아니라 조건이 있으면 마음이 나타나는다는 사실은 생멸이 없는 사실이에요. 열애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슈레딩거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 우리는 지금 뭐 나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난 그 대답을 보고 스스로 묻고 자문자답을 해요. 지금 그 책에서. 그것은 우리의 지각과 경험을 가지고 경험을 쌓아놓은 캔버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캔버스가 그림 그리는 화판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고 보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살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가지고 그걸로 자기라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계속 화판에다가 지금 새로운 물감과 새로운 모양을 거기다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화판에 그려진 한 폭의 그림들인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화엄경에 나온 이야기죠.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갖가지로 오온을 그려낸다. 그래서 약인요교지 3세 일체불 만약에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죠. 일체의 모든 법을 관찰하되 그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인 줄로 보아야 한다. 그걸 보는 자가 곧 열애다. 지금 우리는 열애가 뭐냐 하는데 아까 말한 그 마음으로 세상을 그려내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지금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생로사가 벌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의 실상을 보고 그 헛된 그림을 잘하고 집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려놓은 캔버스의 그 그림 조각을 보고 이것이 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생사라고 하는 그 현상을 떠나서 사실은 삶의 근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문제가 되죠. 내가 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뭐가 못 됐어. 나는 괴로워. 그런데 실제로 내가 문제입니까? 나의 삶이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속에 나라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시간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계속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는 없습니다. 내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일어나는 자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무아지요. 무아. 공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이지 존재가 아니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 지금 여기에서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보람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렇지 다음에 내가 뭐가 될 것인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라는 놈을 하나 딱 설정해 놓으면은 과거에 했던
내가 후회스럽고 미래에 존재할 내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과 번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를 여실하게 보고 여기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과거에 대한 회한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슈레딩거도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와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놀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서양의 물리학자가 이런 통찰을 했을까. 그런데 거기서 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기라고 붙잡고 있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야다 이런 말을 마라라고 마야라고 썼던가 마라라고 썼던가 이게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인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 인도 철학 내지는 불교를 공부하고 그런 시각으로 다시 생명을 통찰하면서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론적인 생명관에 대해서 굉장히 혁명적인 새로운 생각을 이제 제시했구나. 그건 지금 현재 생물학자들이 현대 이제 생물학에서도 그 생명관을 받아들여 가지고 생명을 전혀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이제 생명은 마치 흘러가는 강물이 흘러가면서 일으키는 소용돌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생명들은 안에 생명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연기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용돌이가 지금 존재하기 위해서는 소용돌이 개체로는 존재하지 않죠. 그 옆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하나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도록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서로 의지해서 연이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생명들입니다.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다른 생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는 나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살면 세상이 다 내 것일 것 같잖아요. 예? 근데 나 혼자만 살면 나도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은 지금 나와 남을 분별하는 이러한 착각들이 결국 우리에게 생사의 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본래 우리는 하나로 연기에 있다는 것, 부처님을 깨달으면 바로 연기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각의 자리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착각을 일으키고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 자체가, 말하자면 중생들은 착각을 일으켰으니까 혼자 살고 부처님은 깨달았으니까 온 우주 법계와 하나가 되어서 사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여러분은 스스로 본각에 기초해서 사는 거예요. 본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모르고 있는 것이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 업장을 소멸해가지고 뭐가 새로 되자가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존재의 본성을 깨달아서 거기에 기초해서 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도노돈수다. 깨닫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 밖에 뭐 달리 할 것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도노돈수를 오해하면 또 도노만 하면 수행할 것이 없이 된다. 지가 부처 된다고. 저를 내세우고 지가 부처 된다고 하는 건 도노돈수가 아니에요. 도노돈수는 무아를 깨달아 버리면은 무아로서 살면 되는 것이지 무아인데 무슨 놈은 내가 있어갖고 뭐 닦고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표현들인 것인데 우리들이 무지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각기 지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금은 본각이라는 이제 본각이 그렇죠. 본각에서 이음분별이라는 거 아까 말한 이제 염심이 일어나 가지고 분별을 일으키는 중생들을 따라서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느냐, 이 본각이 여기는 두 가지가 드러난다. 그래서 다음으로 본각이 이음 분별을 따라 두 종류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 두 모습은 저 본각과 서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그 둘은 어떤 것인가? 하나는 지정상이고 다른 하나는 부사의 업상이다. 자, 이 대목을 아까 부처님께서 연기를 깨달았다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는 부처님은 이때 이제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번각이 지금 깨달았잖아요. 번각이 영 분별에 따라서 일으키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 부처님이. 그럼 부처님은 지금 뭘 했냐면 지정상을 얻었어요. 지정상이 뭐냐면 연기를 깨달은 거예요. 지정상. 그 다음에 뭐였냐면 부사의 업상이 나와요. 이 부사의 업상이라는 것은 연기를 깨닫고 나서 살아가신 삶이에요. 부처님의 업을 부사의 업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중생들의 업은 행이라고 그래요. 행.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생들의 업입니다. 이 중생들은 업을 지을 때 항상 무엇가 중심이 돼가지고 업을 짓냐면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업을 지어요. 여러분들은 뭘 하면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게 업이에요. 그게 중생들의 업이야. 근데 부처님은 뭔 일을 하고도 내가 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하고 나면 전부 그놈은 나예요. 내가 한 놈이 그 행위의 주체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은 뭘 깨달았어요? 업보는 있으나 착자는 없다. 사실은 무아를,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사실은 근본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항상 내가 바깥 대상을 상대로 해서 뭔가를 일한 것이 되죠.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분별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모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업에 의해서 세상을 분별하는 마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걸 행을 연하여 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동이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컵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컵이라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건 컵이 어째서 이게 컵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다가 물을 담아서 마시니까 컵이에요. 이게. 그죠? 세상에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지느냐? 대연경이라는 경에 보면 명과 색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표시다, 표식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해요. 아마 지금 명색을 물질과 정신이라고 해석하신 분들이 그 경을 해석 못할 겁니다. 왜 못하냐면 정신이 표식이다 무엇이다 이런.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지시, 표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뭘 지시해가지고 거기다 표시를 달아놓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형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명과 색이.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에다가 우리가 컵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잖아요. 그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물을 마실 때는 항상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또 방편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언설은 방편이죠. 우리가 언어로서 이름 붙여놓은 모든 것들은 방편입니다. 또 부처님은 무엇이 세간이냐? 이 세간은 방편을 취해 놓은 것이다. 그런 것들을 집착하면서 나타나는 속박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경전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들의 분별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들이 왜 이런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외제화시키고 밖에 있는 대상화시켜서 보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굉장히 그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까지 이 부분들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석해서, 또 특히 옛날 아비달마 불교에서 해석한 걸 따라가지고 무책임하게 이제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옛날 아비달마 논서에 나온 바대로 해놓으면 되겠지 하고 번역을 합니다. 이런 번역들이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참된 다르마의 실상을 많이 왜곡시키고 있다. 이런 걸 제가 이제 요즘 번역을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지정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연기하고 있고, 모든 언설들이 다 방편에 의한 것이고,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알아서 연기를 깨닫는 것을 지정상이라고 그래요. 지정상.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고 나서 살아가는 삶에게는 이제는 자아라는 집착이 붙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어. 어떤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부사이업이라고 그러고, 우리 중생들이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뭐가 일어나냐면 자아가 확 더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아의식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어린애들은 어른에 비해서 훨씬 더 자아의식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막 태어난 신생아는 자기하고 세상을 구별하지 못한답니다. 얘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는 엄마하고 저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놈이 나는 엄마 뱃속에 지금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다면 나와서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물이 촐랑촐랑 했는데 튀어나왔다. 그래가지고 택 좀 자른 것도 보고 막 그래야 돼.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거 기억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대상화 시켜가지고 분별한 의식은 태안에서 또 물론 약간씩은 어떤 지각을 통해서 일어나겠지만 대부분 나와서 살면서 자아와 세계라는 것이 구별되는 과정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나와 세계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른 곳에서는 사람마다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의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의 자아관하고 지금의 자아는 아주 다릅니다. 60년대, 70년대는 가정이나 어떤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자아의식이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이렇게 우리와 나라는 이 벽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말하자면 누나가 동생 학비를 벌기 위해서 도시에 나와서 공장에 다니고 노동을 합니다.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학생들 보고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경악을 하더라고. 내가 왜 동생 때문에 공장에 다녀야 합니까? 옛날에는 동생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당연히 가서 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자아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건 학대고 이것은 성차별이고 이건 고속감이야. 그러나 요즘 같으면은 그거 고발해가지고 부모가 법원에 서서 아마 재판을 받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는 나를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돈을 대부분 또 집으로 보내면 부모가 그걸 가지고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우리가 겪었던 일 아니에요?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은
옛날 그 시절, 말하자면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도 않아가지고 명절에 한 번씩 시골에 올라오면은 막 어떨 때는 12시간 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 위에 뭐 저 배상한 데 아이가 사람 어디 붙을 때만 있으면 그냥 붙여가지고 오고 막 기차 타는데 그 저 뭐니까 창문으로 막 올라가고 그런 아수라장 같은 그걸 겪으면서도 그 집으로 오고 싶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집단 속으로 가려고 지금 바리바리 뭐 싸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설명이 됩니까? 정말 인간들은 다 개인이 있고 막 개별적인 이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내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들이 다 정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개방되고 개화되고 좋은 세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작용해서 만들어낸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도에 따라서 세상은 각기 다른 식으로 나타나는 게 중생의 세계인 것이죠.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부처님을 한번 봅시다. 부사의 협상이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은 일체의 모든 존재들이 한 몸이고 한 생명이라는 걸 깨달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깨닫고 나서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분의 삶 속에 자아라는 의식이 있었을까요? 그분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일신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실제로 부처님은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바따라고 하는 그 늙은이가 부처님이 지금 이제 그 마지막에 식중독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수바따가 와가지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지요. 부처님이 오셨다는데 나도 부처님한테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안 한다가 지금 열애는 너무 힘들어서 당신을 만날 수가 없어. 다음에 오시오.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안 한다야. 수바따가 나를 귀찮게 하려고 온 사람이냐. 저 사람은 나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저 사람도 나에게 묻고 내가 잘 설명해 준다면 분명히 법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왜 그걸 못하게 하면 되겠느냐. 들여보내라. 사실은 여든먹은 노인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 당신은 고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바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수바따가 묻는 질문에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서 수바따가 법을 깨달은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수바따가 나의 마지막 제자다. 우리는 이제 불교에 보면 자비희사라는 말이 있죠. 자비희사. 사실 그걸 그대로 부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것이지.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공경받고 공양받는 그 어떤 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부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좋았다면 좋은 절에 앉아서 얼마나 호화롭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왕이 지어준 절도 있고 재벌이 지어준 절도 있고 그 많은 절을 내버리고 80살 먹은 노인이 다시 또 길거리에 나와서 하루에 7집씩 걸식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마지막에는 길거리에서 객사를 하는, 우리가 뭐 살아싸움수에서 뭐 거룩한 죽음을 했다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면 그게 무슨 거룩한 겁니까? 길거리 가다가 나무 밑에 쓰러져 돌아가신 건데. 우리는 지금 부처가 되고자 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부처님의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게 부사의역입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할 일을 하신 거예요.
깨달은 분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사람의 삶이다.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정상이란 법력의 훈습에 의지하여 여실하게 수행하고 방편을 만족함으로써 화합십상을 파괴하고 상속심상을 소멸하여 순수하고 청정한 법신지가 현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했죠. 부처님은 사실은 중생의 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달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수행을 한 결과 결국은 연기를 깨닫고 부처가 되죠. 그 지정상을 얻은 거예요. 이걸 보고 본각이 수염 분별해서, 염 분별이라는 것은 이 중생의 이러한 인연에 따라서 살던 중생이 이제 본각이 드러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본각이라는 것을 뭐 어디 실체라고 보지 말고 그런 말들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적 언어라고 파악하고 이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본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버리면 자꾸 이제 이러한 기신론은 기체설이다. 뭐 본각의 기초에서 뭐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무아설이다. 공설이.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요즘 뭐 학자들이 옛날에 일본 비판 불교인가 이런 데서 대성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대는 것을 보고 참 그러면 뭐가 불교다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만 해야 돼요. 뭐 있다 하면 다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것은 무견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은 유무이견을 떠나서 중도에서 실상을 보라고 했지. 뭐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하면 틀리고 없다 하면 맞다고. 없다 하는 것도 틀리고 있다 하는 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설명하기 위해서는 있다는 말도 쓰고 없다는 말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을 자유자재로 쓰는 자리가 공의자리인 것이지. 있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되고 없다는 말만 써야 되는 게 무아와 공의 이치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뭐 본각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이런 본각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지금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각으로 경을 읽어가고 또 기신론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일체 심식의 상은 모두가 무명인데 무명의 상은 각성을 여의지 않아서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파괴할 수 없다면 무명은 사라질 수 없고 파괴할 수 있다면은 무명 자체가 파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꾸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탐진치라고 하는 이 삼독심을 우리는 없애야 되죠. 그죠? 불교 수행이 탐진치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탐욕을 일으키고 있는 탐심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탐진치 마음을 다 없애버리면 마음이 이제 다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이 됩니다. 그럼 뭐하고 살자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불교는 뭐 탐심을 없애라고 그러는데 그거 없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죠?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우리가 성불을 하겠다고 하는 건 욕심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죠. 그죠? 지금 여기서 탐심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탐심이라는 것은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욕탐을 탐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탐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아라는 생각이 없다고 해서 의욕이 일어나지 않지는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보고 발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버리심이라고 말하죠. 금강경에도 보면 마음을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깨달음, 발버리심이라는 말 쓰죠. 발 안욕따라 삼약 삼버리심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이게 이제 버리심이라고도 하고 발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핵심은 뭐냐면 발심에가 있습니다.
부활을 깨달은 사람은 원력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제 발심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탐심하고 발심의 차이가 뭐예요? 탐심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발심할 근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탐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마음 그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탐욕으로 작용하는 그 상태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 마음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러한 삶의 의욕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탐진치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탐진치 없죠. 있어요, 없어요? 송장이 탐진치가 있을 리가 있나? 그럼 우리 불교 공부해가지고 전부 송장 되자고 하는 건가? 그거 아니지.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니까 탐심을 일으켰는데 깨닫고 보면 이게 원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하고 나서 사홍소원 하잖아. 사홍소원 그거 얼마나 욕심 큰 거예요. 많은 거예요. 중생을 다 건지겠다고? 세상에 욕심치고 지 인생 하나 건지는 것도 지금 벅찬 거의 탐욕인데, 탐욕 버리고 나서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나는 상관없습니다. 일체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게 광대한 원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홍, 큰 원을 세우는 겁니다. 불교 공부 그렇게 해야 돼요. 불교 공부를 하고 나니까 자잘한 욕심은 다 사라져 버렸어. 내 일신상에 뭐 이런 거 막 뭐 잘 입고 잘 먹고 막 뭐 이런 건 다 관심이 없어. 뭐가 관심이 있는데? 그래, 우리 모두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관심이 있어. 이렇게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탐심 없어지는 거이지. 이런 업을 일으키는 게 이제 부사의 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또 비유로 표현한 게 이제 뒤에 이야기드리고. 진심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는 마음, 사실은 미워하고 썩내고 하는 마음, 그거 아예 없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변하면 자비심이 되는 것이지. 이 자비로운 마음하고 이 화내고 썩내는 마음이 본래 두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무명에 의해서, 불각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이게 이 진심이 되는데, 이게 각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자비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뭐예요?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이 지혜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 그거 깨치면 지혜로운 마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중생의 이 마음이 곧 뭐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하고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신론에서 처음부터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중생과 부처가 본래 지금 둘이 아니죠. 생멸과 진여가 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깨달아서 작용하는 마음을 진여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탐진치를 일으키고 있는 마음이 생멸이라고 한다면, 이 생멸심도 본래는 진여의 기초에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들의 마음은 부처의 마음을 떠날 수도 없고 떠나지도 않았고, 우리의 생멸이 진여와 분리되지 않는다. 또 진여가 그렇다고 해서 생멸을 떠나서 따로 있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하신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큰 바다의 물이 바람으로 인하여 파도가 움직일 때 물의 상과 바람의 상은 서로 버리거나 여의지 않는 것과 같다. 그 말은 뭐냐면, 바다에 바람이 안 불면 파도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으면 이 파도는 사실 이 파도에는 물도 있고 바람 모양도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일어난, 바람이 세게 불면 파도가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적게 불면 적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실 이 파도에는 지금 바람이 일어나서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바람의 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람의 상하고 물의 상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죠. 이 파도라는 상 속에. 그러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니라서, 물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밀어내니까 움직였잖아요. 바람이 그치면 움직이는 모습은 사라지지만, 바람이 그치고 나면은
파도 모양은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럼 이걸 이제 또 어떻게 이제 좀 비유할 수 있냐 하면은 이 명경지수, 물이 이제 맑으면 산수가 그대로 비치죠.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죠. 근데 이제 이게 파도가 쳐버리면 그 모습들이 다 깨져버리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 기신론에서는 그 바람을 무명이라고 지금 이제 무명에 비유하는 겁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오니까 파도가 쳐버렸어. 파도가 치고 보니까 뭔가 제대로 된 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생들의 분별심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생멸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무명만 그치면은 물은 본성을 찾아서 그대로 진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건 비유입니다. 또 그 비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가지고 파도 치는 마음이 있냐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복잡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처님은 뭔 말을 해놓으면은 그 말을 붙잡고 앉아서 중생들은 또 이제 봐라 부처님은 뭐 물 같다겠다 물 같은 마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가면 복잡해요.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그 대목에서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그 비유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비유를 가지고 끝까지 이제 이걸 실체화 시켜버리면 이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비유를 듣고 깨달으려고 해야지 그 비유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어떤 결론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책에 매달려가지고 뒤에 가서 언쟁하는 걸 보면 그 말 갖고 이제 서로 막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언어는 방편이니까 그때 그렇겠구나.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보시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마음은 고요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어서 고요해지나요? 그럼 없나요?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이걸 마음이라고 불렀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이름을 실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살펴보면 그러한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죠? 지혜 와서 보라. 그래요. 지혜를 가지고 오면 다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와서 부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은 지혜를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도 볼 수 있는 걸 부처님은 법을 설했다. 그래서 이제 담마 데셋이라고 이제 우리가 담마를 설한다, 설법이라고 말하는데 데셋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뜻을 보니까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보여준다. 이게 보여준다는 말이 이제 말을 해서 가르쳐준다는 게 가르쳐준다. 또 말한다는 말도 이게 이제 의미가 확장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준다, 설명해준다, 또는 뭐 법을 설한다. 이렇게까지 발전했는데 가장 원천적으로는 다르마를 보여준다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르마가 또 되는 거예요. 다르마가 뭐냐면 연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굽니까? 상정유경이라는 경, 그 코끼리 발자국 비유 경에 보면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연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연기를 부처님은 깨달아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지성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말 알겠죠? 그 다음에 부사의 업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12쪽입니다. 부사의 업상이란 지정상에 의지하여 일체의 승묘한 경계를 짓는 것을 말하는 바 무량 공덕의 상은 항상 단절됨이 없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갖가지로 자연 상응하여 중생들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지정상을 이제 깨달은 분은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어떤 삶이 돼요? 승묘한 경계를 짓는다니까. 승묘한 경계라는 것이 뭐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일생이 바로 승묘한 경계를 짓는 삶이었어요. 한번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한번 돌이켜서 우리가 봅시다.
참 묘한 분이에요, 그분이. 왕자인데 가만히 있으면 다 부귀영화가 자기 것인데 그걸 걷어차고 나왔어요. 우리는 평생 그것 되자고 발버둥 치는데 부처님은 이미 자기 앞에 거의 주어져 있는데 그걸 버리고 나오신 분이다. 그리고 또 부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평생을 가장 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천한 게 거지 아닙니까? 부처님은 걸식을 하면서 살았어요. 걸식. 깨닫고 나서는 이제 나 부처 됐으니까 걸식 끝 그랬습니까? 아니야. 더 철저하게 했어. 더 철저하게. 참 묘한 사람이야 이게. 이게 승묘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승묘한 경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열애의 삶이다. 그래서 무량한 공덕을 자연상이라는 것은 억지로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삶이 막 의무감에 휩싸여서 나는 일체 중생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불교를 위해서 살자. 부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불교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럼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참된 자기 삶을 살아야 돼. 참된 자기가 뭐예요? 연기하고 있는 오존, 온 법계에 함께 있는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자연스럽게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야말로 자연스럽지 못한 삶을 사는 거지. 무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연 상응한다는 것은 이건 이 법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이치에 따라서 그대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지정상을 얻어서 후사의 협상을 얻어가는 것이 깨달음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각은 4가지 모습이 있다. 그런 것도 좀 쉬는 시간을 갖고